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행복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에 지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와 축 처진 우리 어깨를 안아주시고 두드려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예배가 끝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재림성도 여러분. 벌써 2달 가까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은 이제 영상 예배에 적응하셨습니까? 저는 영상 설교가 낯설어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구촌 주민 전체가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공격은 국가와 종교와 인종과 남녀노소와 빈부의 격차를 가리지 않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되고 있기에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미흡하고 부실한 제도를 보완하고 잘못된 문화와 생활 방식을 바로잡을 기회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는 한 신문 칼럼에서 삶의 중요한 것들이 모두 측정되고 진단되기를 소망한다. 바이러스 감염을 진단하고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듯이 우리 마음의 상태를 진단, 예방하고 치료하는 체계도 구축되기를 소망한다. 코로나 기간 동안 누가 더 아파하고 더 우려하고 더 불행했는지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진단해서 위기에 강한 인간형의 모습이 제시되기를 소망한다. 우리 아이들을 어떤 존재로 키워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제시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재림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고난의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답게 영성을 점검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된다면 코로나19 그 이유는 축복의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코로나19 그 이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난 그 이후의 이야기와 요셉이 이복 형들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이후의 사건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그 이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우르는 남부 유프라테스강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국가로서 당시 세계의 최고의 문명 도시였습니다. 영국의 레너드 울리는 1923년부터 우르를 발굴하였는데 이곳에서 수백 개의 묘지를 발굴했습니다. 묘지 안에서는 왕의 것으로 보이는 황금투구와 황금칼이 발견됐습니다. 또 당시 풍습을 엿볼 수 있는 그림과 금, 은으로 만든 식기들, 금 장신구, 보석 등이 함께 발굴됐습니다. 이것은 우르가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문화와 예술을 향유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의 평민의 집은 대개 편리하게 잘 지은 2층 집이었습니다. 사생활이 보장되고 기후에 맞는 건축 양식으로 가족과 노예와
손님을 위한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곳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도록 하셨을까요? 이에 대하여 교회 증언 4권 523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기 전에 그는 인간의 영향력에 지배되거나 인간적인 도움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그의 이전 교대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가 친척과 우상 숭배에 의존된 삶과 부유한 환경을 떠나 영적으로 구별된 자로 세상의 빛을 전할 기별자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기에 그는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고향을 떠났습니다. 부자 선지자 126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 요구된 희생도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를 조국과 친척과 고향에 붙들어매는 강한 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결코 손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분명한 거주지를 갖지 못하고 순례자와 타국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브라함에게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수석 1권 278쪽에 보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를 인도하실 것이며 그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미리 알지는 못할 것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루 앞길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믿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의 가족들만 떠났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족만 있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단출한 식구만이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무리가 함께 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자선자 121쪽에 보면 오래전에 죽은 하란의 아들 롯만이 부조의 순례 생활에 동참하기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큰 무리가 메소포타미아를 떠났다. 그의 주위에는 수많은 종들과 가신이 있었다.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는 아브라함의 식구는 1000명 이상이나 되었다고 부자 선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믿고 동행하는 수많은 종들과 가신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자신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의심 없는 믿음과 순종으로 광야를 통과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향을 떠날 때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습니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쾌적한 환경인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의 땅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즐겨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부자 선지자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수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스트레스도 많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알았기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오늘 코로나19의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의 끝이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 종료될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또 다른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올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종료 그 이후에 변화될 사회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염려가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났지만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인생길에서 믿음으로 누구와 동행해야 하는지 아브라함처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현재 코로나19는 이런 고난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이김은 우리에게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승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보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역경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려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의 여정이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도착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땅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은 에집트에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생하면서 때로는 식솔들의 불평을 듣고 다독이면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수많은 식솔들의 눈빛이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극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은 비옥했지만 11월과 12월에 비가 없거나 부족한 해에는 특히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기근은 그의 믿음의 추가적인 시련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시련은 아브라함에게 순종과 믿음 그리고 인내의 교훈들을 가르칠 것이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는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은 돈과 양식이 아니라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심지어 하나님의 땅에서도 음식과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내 라헬을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결코 애굽은 아브라함에게 몸부쳐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2차 흉년으로 이삭은 그랄로 피난하였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랄에 오래 거하였는데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부부관계가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역시 그랄도 이삭이 몸부쳐 살 땅이 아니었습니다. 약탈과 흉년으로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으로 이민 갔습니다. 몸부쳐 살려고 간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인 엘리멜렉의 가족이 몸부쳐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실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로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흉년이 들어
양식이 없어 살기 힘들지라도 이방신의 나라 애굽과 그랄과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이 몸부쳐 살 땅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과 15장 4절로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재림의 소망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가 거해야 할 땅입니다. 믿음은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근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체험해야 했습니다. 또 재림 성도인 우리가 이 시간 경험해야 할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앙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달리 요셉은 이복 형들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아버지 집을 떠난 그 이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에게 아버지와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가장 절망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 가족들을 떠나 혼자라는 외로움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복 형들에 의하여 강제적이고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어 더욱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함이 엄습해 왔습니다. 부자 선지자 211쪽에는 당시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운명이었다. 노예가 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을 지켜보셨을까요?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된 사건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난 그 이후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에게는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을 얻어갈 때 요셉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그 이후에 심한 흉년을 맞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억울한 옥살이였지만 요셉은 자기 주인 보디발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수치와 속박을 감수하였습니다. 바로의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은 수감 생활을 어떻게 하였을까요? 창세기 39장 23절에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이란 책에
72쪽에서 저자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통해 스스로를 개혁하고 미래를 바꾸고 창조적인 활동을 펼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라는 삶의 자극이 왔을 때 본능적으로 자극에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할 자유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극을 해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선택함에 따라 고난의 자극을 축복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실패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입 수험생을 위한 기도문에서 한 번의 실패는 영원한 패배가 아니다. 또한 한 번의 성공이 영원한 성공도 아니다 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더라도 실패와 성공 그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생활을 하면서 형들에 대한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꿈을 믿었기에 용서하였습니다. 왜 요셉은 왕의 감옥에서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노여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양심의 꺼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왜 요셉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린 것에 대하여 서운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잊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자극에 대하여 스스로 선택한 자유를 통해 용서와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메시지 성경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자신의 신분을 이복 형들에게 밝히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팔아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파란만장한 자신의 삶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이 있었으므로 믿음으로 자신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브라함과 요셉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요셉은 강제적으로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한 그 이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정착한 그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극복한 대가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시련의 시간을 믿음으로 극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 봉사한 후 자신의 유고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이장해 달라고 유언하고 죽어 그 땅에 안장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은 고단한 인생의 여정이었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하늘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아브라함, 요셉을 찾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온 지구가 고통스러워하는 이 시간, 2020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신 현대판 요셉은 누구입니까?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대에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하나님의 여종 제2의 도르가는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오른손에 귀하게 쓰임받을 살아있는 바울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진실하게 안식일을 구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신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려워하는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주민 전체가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할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격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신들의 봉사로 큰 보람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 성도들의 건강과 생업에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19가 속히 종료되어 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길 소원하는 재림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